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그 거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회막, 성막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후반기에 보면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재차 중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막에 담겨진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었고 또한 뜰과 성소와 지성소 또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주셨고 또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막을 지게 하십니다. 자, 사역자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역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이제는 마음에 원한다 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이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보면 바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저것 가정의 대소사 다 챙겨야지, 자녀들 챙겨야지, 또한 직장일 챙겨야지, 뭐 해야지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합니다. 1440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선순위를 세우려고도 하지 않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시간들을 온전하게 사용할 방법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유를 잘 깨닫고 이제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을 주셨잖아요. 86,400초의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이 시간들을 얼만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내 일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딴 생각하잖아요. 딴 데 눈을 팔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딱 눈에 꽂혔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아주 키도 건장하고 완전히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그럴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막내였던 여덟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한눈을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침상이 완전히 눈물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상 덩어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셨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갖고는 절절절 매잖아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잖아요. 만몬이즘이 우상이 되어갖고는 절절절 그걸로 인해서 막 끌려다닙니다. 그것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까지 하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차지하면, 이것을 하면 이제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날개가 있는 건 다 이제는 추락한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낸 분이 두 분이나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 예물들이 어떤 예물들이었습니까? 참 귀한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를 짓기 위해서 가져왔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을까요? 그것을 아꼈을까요? 자,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였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60만 중에서 이제 한 가정에 장정이 3명 있다 하면 20만이잖아요. 그러면요.
20만 명이 가족들을 대표해서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야, 한번 보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그들의 그 모습을 갖다 한번 보십시오. 줄을 지어서 이제는 예물을 가져옵니다. 차곡차곡 성소를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모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지으려고 맡은 책임자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채워도 이제는 더 이상 채울 곳간이 없는 거예요. 그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만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만 이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갖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만큼 지으면 되는데 넘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소를 지을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져온 예물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일이 더 시간을 갖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또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또 뒤에서 책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많이 갖고 오세요 하면서 자기 것으로 그냥 감독자들이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갖고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원 아니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업하시는 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뿌린 만큼 걷어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드리잖아요. 하나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보다 더 큰 배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부터 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해가 지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허기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들을 갖다가 먹이려면 엄청난 떡이 필요하다는 거. 5천 명이 모였는데 장정만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려면 떡을 만들어 먹입시다. 밥을 만들어 먹입시다.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가 음식점에서 기다리잖아요. 100명만 기다려도 어떻습니까? 1시간 이상 되잖아요. 사전에 또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5천 명이 먹는다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저 마을에 가서 먹을 걸 구해올까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왔잖아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그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눴습니다. 옹기종기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습니다. 5천 명이었습니까? 남녀노소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됐다 했습니다. 무려 한 아이가 한 사람의 먹을 분량이었는데 5,000배입니다. 5,000배. 나누고 베풀고 이제는 헌신하면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갑시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넉넉하게 넘치게 하십니다.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께 드린다면 차고 넘치는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붙잡고 이제는 나를 위해만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30배, 60배, 100배, 5000배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냈을 때 그것이 성소를 위한 것이 많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 때 더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넉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헌신하며 자원해서 나가며 넉넉하게 넘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삼아주셨습니까? 바로 성전 삼아주셨다 했잖아요.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헌신하면서 이제는 차고 넘치도록 아침마다 했습니다.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줄줄줄 서서 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으로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했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를 쫑긋 하나님께 기울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말씀을 딱 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 편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그 말씀들을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으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경에는 2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를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움직이는 이 성전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방의 뜰에서 이제는 백성들의 뜰로 들어가고 그 번제단 안에서 완전히 제물들을 태우고 이제는 그들의 죄를 속죄하면서 제사장들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또 사하는 의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죄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그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딸랑딸랑거리는 여호와께 성결하는 그 방울이 울리지 않을 때는 죽음으로써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백만 하면 되잖아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소를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서 피를 흘려서 백성들이 죄를 사했잖아요. 우리는 오직 단 한 번의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는 그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약속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죄 고백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가운데 그 지성소에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모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시고 지성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만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께서 너무 쉬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쉬운 길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속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되신다고.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면 되잖아요.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의 증거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딱 걸면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청명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